앞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또 기도의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분량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식량을 구하러 넘어오게 되고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당신들은 정탐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시나 모든 일들을 다 순리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다 이뤄 나가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꿈쟁이 요셉이라고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 꿈들 때문에 형들에게 참 많이 시기 질투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지만 결국 그 꿈을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문제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결국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제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이 정말 힘든 일의 연속이고 또 매일매일이 지옥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줄 알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는 또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을 순리 가운데 다 이루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기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데 너희들이 좀 가서 사와라 라고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을 보내고 있지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그 베냐민은 또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또 곡식 사는 곳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들은 다 알고 있죠.
또 베냐민이 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을 편애하여서 이제 많은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겼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제 살아왔었는데 야곱은 아직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 결국 나오게 되지만 아직까지 보니까 야곱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 라헬의 자녀들이었던 요셉을 사랑했었고 지금은 이제 베냐민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야곱의 가정에 그 앞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야곱은 아직도 그 문제를 깨닫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잘 바꾸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이 고정되어 버리면 자기 자신을 버리지를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뭔가 내가 내려놓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내가 평생 읽어온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아닌 게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거부를 하느냐?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뭐 지금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나름 그냥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수가 믿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면 결국 남는 것은 절망과 후회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도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지금도 또 남아있는 쓴뿌리가 아직도 보이는 것이 참 우리 믿는 자들이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내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만 이제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것만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지금 뉴스 같은 것들을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또 그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제1의 부자이고 그 세계 제1의 부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할 당시에 큰 도움을 주었었죠. 정말 이제 머스크가 사실 민주당 쪽 인사였다가 민주당 쪽을 후원하는 사람이었다가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할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많이 도와주면서 결국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장면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디까지 도와줬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폐쇄적인 마을들이 있는데 외부와 교류를 하지 않는 마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에도 관심이 없고 그들은 자기들만 이제 살아가는 마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들에 가서 이제 뭐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로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거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버스를 보내주고 뭐 이제 많은 편의를 봐주면서 그들을 선거하게 하였다고 해요. 그들은 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라서 뭐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공화당 쪽으로 표가 많이 갔었겠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참 많은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또 머스크를 많이 세워줬는데, 그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이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사이가 깨어지게 되었죠. 이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업가인 머스크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행이나 뭐 무엇인가 평상시와 다른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서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들, 네,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완전한 것이 없고,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붙을 수가 있고, 사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냥 상황마다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네, 바로 사람들의 세상인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충성을 다하고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저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결국 천국 가게 됨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고 자신의 꿈을 기억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순간에 요셉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형제들과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멸시받았던 기억들과, 자기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믿음이 꺾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결국 팔려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것, 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이때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요셉이 바라보았을 때 자기가 꿈을 기억하면서 저 형들이 아직도 저러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하게 뭔가 장면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 형들, 내 피부치 형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잘 믿어서 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이제 형들을 이제 또 시험하는 장면들이 이제 밑에 나오게 되죠. 이제 정탐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면 이제 스파이인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옛날에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정탐꾼입니다. 다른 나라의 정탐꾼이라고 하면 묻지도 아니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 바로 정탐꾼인 것이죠. 결국 지금 가장 큰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정탐꾼이라고 판명이 나기만 하면 결국 요셉의 형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이 자기들을 시험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요셉의 형들에게는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서 곡식 사러 왔을 뿐인데 왜 우리에게 갑자기 정탐꾼이라고 할까? 지금 이거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확정이 나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밖에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을 떠올렸어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습이 바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 같은 시대에 요셉과 형들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장소에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인 것이고, 형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와 아직 부족한 자들의 이 시점이 이렇게도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 있던지 간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설사 여기에서 죽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제 결국 죽어 가실 때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으셨듯이, 예수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희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그동안 잘 믿었는데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네, 그럴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일들이 다 원활하게 다 해결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요셉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면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어려움이 또 뒤따른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극복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항상 저희들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 또 내 생각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